종교철학 3교시 계속하겠습니다. 3교시는 제2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예. 인간은 인간의 그 인격적인 능력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 하나의 명제로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지 못한다. Finitum non possit capere infinitum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들이 무한한 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영원하시며 또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가 풍성하시며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아가페적인 사랑, 또 거룩함, holiness, 그리고 의, righteousness, 또 공평, justice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기에 항상 자유로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되시고 아름다우시며 하나의 일체이시다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또는 속성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그것은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해서 공유적 속성은 커뮤니커블 해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과 공통점이 있는 그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비공유적 속성은 incommunicable attributes 해서 인간과 함께 소통할 수 없는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그 비공유적 속성에는 스스로 계신 자존성, 변하지 않는 불병성, 또 무한성. 무한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성, 영원성, 무소부재성 또는 편재성. 유일성에는 단수성, 단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내지 성품이죠.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공통되는 속성이 있죠. 물론 그 질적인 양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영성, 영성에는 인격성과 비물질성이 있고요. 지성에는 지식, 지혜, 진정성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에는 선하심,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도덕성이고요. 거룩성,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않으시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죠.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보상적 정의, 또 보복적 정의.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복하시죠. 그것을 심판하시죠. 마지막으로 공유적 속성의 마지막은 주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의지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도 의지와 능력이 있죠. 이걸 하나하나 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전부 다 보면 23가지의 속성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분류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에는 첫째, 존재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셔요. 원래 그렇게 전제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미 태초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자존하심.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철학적으로 말하면 제1원인, 스스로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존재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간의 출발도 없고 또 끝도 없는 영원히 항상 계시다는 거죠. 그게 자존하심이고요. 네 번째로 나오는 변치 않으심은 불변성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처럼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변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다섯 번째로 나온 영원하심.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땅과 세계가 있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아까도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디나 계시다. 주님의 편재성.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나온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은 전지성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감춘 것도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8번 보이지 않으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니고요. 지금 잘못됐네요.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물질인데 보인다면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죠. 이 20번째 전능하심.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주,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전능하시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죠. 그러나 단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은 못 하시는 거죠. 물론 안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사탄이 되실 수 없죠. 마지막으로 21번째 완전하심.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진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 속성에는 두 번째로 나온 알 수 있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영이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 물질 또는 어떤 이런 물질적 존재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열 번째 지혜로우심. 욥기 12장 2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실천적 지혜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11번째 신실하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12번째 선하심.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다라는 거 말씀하셨죠. 13번째 사랑이심.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시다. 우리 인간들과 온 우주를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14번 거룩하심. 시편 9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됨과 다르게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시다. 15번 의롭고 공평하심. 이것은 정의죠.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16번째 질투하심.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표현하죠. 즉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질투하신다. 다른 우리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거나 허구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것이 17번째 죄를 진노하심.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를
반드시 부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18번째 소원대로 역사하심. 이것을 이제 자의성이라고 하죠.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19번째 자유로우심.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시다. 22번 복되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런 상태를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3번 아름다우심. 시편 27절 4절에 보면 27편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다윗이 노래하죠. 그 아름다움은 가시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아름다움 또는 아름다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눈 분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이었습니다. 예, 3교시를 마치겠습니다.